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유언을 남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기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전을 좋아하게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성전에 올라왔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부터 예수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 성전을 통해서 했다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세계와 마음의 근본 바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서 제사는 되었어요.
그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 필요로 위해서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좌편에 한 자리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니엘도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매일 기도 생활에 본을 보였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미문에 그 사람을 맨날 봤을 거예요. 그날만 본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는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세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경쟁적 상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천적,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감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둘의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니까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성전에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서 하면 됐지, 아닙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오고 함께 기도해 줄 그런 동역자가 꼭 있어야 내 신앙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고 연합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요, 언제나 자기 세계에 갇힙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점점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성령은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을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고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돈 없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거늘.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그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입니다. 신체 불구제였던 그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에 먹는 가장 불쌍한 사람. 나이가 40세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냥 한 입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병 고침 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몇 푼일 겁니다. 안진뱅이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는 무엇을 원했어요?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한 안진뱅이의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은과 금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그에게 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외쳤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금은 보화 그것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만약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고요 죄 사함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다시 부르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의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 이름에는 모든 만물을 뛰어난 이름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도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선포하고 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 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신앙생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회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앞서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날 것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슬플 때 눈물 닦아주시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당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워 지쳐 슬픔 고난당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을 잠재워서는 안 돼요.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죄 사함 받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에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은과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역사하심을 늘 믿고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현대 성도들은 은과금으로 자신을 치장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가금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교회 와서도 은가금으로 자랑하고요. 교회도 은가금을 과시하면서 성령의 행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다 없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합니다. 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즐거움과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가 어떠니 안식일을 어떻게 되니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 길로 돌아섭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길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가금은 없어도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흔들림 없이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어디서 와요? 내가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성령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종 이 문제에 속아요. 성령이 사람이 되고 성령 받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바울 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와 마음의 근본 바탕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다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특별한 것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성전에 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거 하나하나 그것들 잘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의 종류를 재밌게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처음에는 인력거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어야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룻배 교인이 있습니다. 노를 뒤에서 젓듯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과 같은 교인, 줄로 매달아 놓지 않으면 멀리 날아가 버릴 위험성이 항상 있는 사람. 또 네 번째는 고무풍선 같은 교인이 있대요. 감정의 바람으로 가득 차서 언제 터지고 폭삭 주저앉지를 모르는 바로 불안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넉비공 같은 교인이 있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교인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하모니교회 성도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성전에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거, 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고 주님을 찾는 거, 주님 먼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거창한 거, 너무 큰 것을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거 하는 분들은 그거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해 나가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은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오죽하면은 그게 필요한 게 은가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적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의 신앙생활의 삶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또 기도 속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